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오늘 금요 예배, 특별히 부활절 앞둔 블랙 프라이데이 하나님 앞에 성금요일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신 주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149장, 통합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통합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소망 요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밤에는 사랑을 발견하소서. 오염의 공로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목까지 손 불참이 나타내 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긍휼히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금요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입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금요일로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또 위로하심 또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 참 기쁨 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또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호세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1268면에 있는 호세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며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호세아 13장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전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말씀만, 화나게 하는 방법만 이렇게 쭉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요,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자기 가진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높이더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 보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주님을 잊었다 그랬어요. 왜 잊었냐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배가 불렀고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먹여주시면 그 먹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배부르 등 땄으니까 이제 살만하구나 하고 주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때 당시에 그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3절 말씀에 그들은 아침 구름 같다 그랬어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또 이슬 같다 그랬어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라고 해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인생이 되서는 안 됩니다. 금방 잘 되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셨냐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뭐라 하시냐면 나는 표범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곰 같다고, 암사자 같다고, 들짐승 같다고. 그 굶주린 들짐승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가 심판자로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임신했지만 그 임신한 자식이 생명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13절로 16절 말씀 얘기합니다. 이 뭐냐면 그 인생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씀이 하나님을 높이라는, 하나님 높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랬어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의 소리에 떠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백성이 돼야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그 백성들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로 나아가요. 그래서 바알을 더욱 높인다고요. 금송아지를 높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범죄해서 그들은요, 우상을 더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더욱 범죄해서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요, 그건 우상 덩어리고요, 그건 은덩어리고 돌덩어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제사를 드린다. 오늘 이 한글에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자 얘기 나오는데요, They offer human sacrifice.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의 우상에게 절하면서 나아갈 때 그냥 자기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적으면서 너희 인생이 이슬 같은 인생이다. 너희 인생이 연기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알고 거를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누구를 높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연기 같은 인생이 나를 높이고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요, 그게 결국 너무 치다르면 우상 숭배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더욱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므로 지금까지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또 마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창조주 하나님, 뭐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다른 신을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막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먹여줬다는 거예요. 먹여준 대로 그가 배가 불렀고요. 그런데 그가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다. 너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등져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4절은 참신 하나님 구원자라고 말씀해요. 9절 말씀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돕는 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헬퍼죠, 헬퍼. 헬퍼가 우리가 일단 필리핀 살면 다 헬퍼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 헬퍼가 참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시고 헬퍼다, 헬퍼 얼마나 낮아진 하나님이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먹인 걸 주시고요. 우리가 힘들다 하면 그 힘든 것을 지켜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헬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헬퍼 하나님. 그 헬퍼라는 의미가 낮은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낮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가정이 서로 돕다 그러면 얼마나 화목해지겠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 가정 화목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 12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 곡간을 헐고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크게 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우리 쌓아뒀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우리가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곡간을 썰어서 더 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쉼을 주십니다. 그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어떻게 할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분, 도와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나를 의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합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accomplishment, 끝내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의뢰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의뢰하라. 그럼 내가 또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의 시 가장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또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가요, 다윗이 목동 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 시는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광야에는 푸른 초장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일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지만 하나님, 저는 굶지 않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는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정말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기억하라.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 살 때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면서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너희가 망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얘기했길래, 그래서 내가 왕을 내가 주었는데, 내 모든 섬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면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한번 살아보지 않았니? 내가 보니까 너희가 필요하다 해서 왕을 주고 지도자를 주었더니 그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해요. 야, 너 왕이, 너 지도자가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엉뚱하게 딴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지도자를 달라고. 이미 있는데, 왕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지도자가 필요하고 뭐가 왕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은혜의 주님,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나님이 너희가 심판 가운데 있겠지만 내가 그 사망에서 건져낼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무슨 이야기냐, I will have no compassion. 더 이상의 긍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더 이상의 긍휼은 없다. 사망에서 건져낼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이제 너에게 이제 더 이상 긍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무슨 말씀 보면 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우리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꼭 이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 자체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Where, O death, are your plows?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Where, O grave, grave or death거든요. is your destruction. Where is your destruc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is your victory? 그러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Where, O death, are your sting? Is your sting? Where is your st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더 이상 긍휼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에게는 승리가 있다. 나에게는 승리가 있다. 그랬어요. 5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I have a God's confession. I have a God's confession through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승리한다. 나는 사망을 이긴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고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푸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 사망 속에서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 곧 부활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원래 죽어야 하는 그 운명인데 그것은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것은요 하나님 없이게 악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로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신입사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근데 그 주인의식 지나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면 이게 직원이 그 직장 잘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풍요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비참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동일한 이야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화났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너희를 입혀주고 너희를 다스리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줬는데 그것을 잊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오직 하나님 성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돕는 그 헬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천복과 생명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주, 다윗의 고백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으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각 가정에 또 필요한 말씀들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소서.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시며 날마다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